5장 1절부터 다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이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강에 조가도 전부 되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나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현장도 힘차게 찬양하실 때 552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도 들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나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음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일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즐거이 외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온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의 유일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저희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심이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는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마음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2월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에게 이 시간이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친 엘리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나라의 설 명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돌아가는 길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며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을 행하는 지혜가 부족하여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곤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에 저희들의 기도와 수고가 머무르게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며 경제적 불안과 온갖 질병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걸으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 높은 것을 향해 가지 말고 낮고 험한 좁은 길을 찾아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하며 베풀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강복을 날마다 갈망해가며 겸손의 길에 서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선출, 은퇴, 청빙 등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예정되어 있는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 행사에 작년보다 많은 성도들이 더 큰 열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성산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픈 것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잔잔한 목회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가득 실어주셔서 듣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 하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해외의 여러 선교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가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며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한 해 되길 원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 가지 위협과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가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오직 저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가 중심이 됨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다른 것 우선순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모든 것을 십자가 복음에 맞추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한 것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뤄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말씀을 받자와 귀한 것 드리오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귀한 물질 잘 사용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2024년 한 해에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의 섬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각종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옵시고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맡겨주셔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능력을 얻어 더 잘 섬기고 더 잘 열정적으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MBTI 테스트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은 16가지 중에서 어느 유형인지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듯 보셨는데요. 한번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제 성격 유형은 ISTJ이더라고요.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전의 성격이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MBTI의 이 성격 유형 16가지의 이 성격 유형의 좋은 점은 이 16가지의 성격 유형 모두가 다 좋은 거다라는 것이죠. 쟤는 저건 아니야. 이렇게 16가지 유형 중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뭔가 하면 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봐라. 성격 유형이 바로 이렇잖아. 이렇게 생각하고는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러한 일들은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화의 노력도 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내성적이야. 나는 원래 외향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성격을 고집하는 그것은 그렇게 또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성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유형이 처음엔 원래는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 섬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성격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성격이 예전에 했던 거는 아닌데 지금 해보니까 이 성격 유형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이 자기의 이기적이고 고집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런 성격의 유형이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타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격은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성격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성격 유형을 잘 보여주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MBTI 16가지의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할까라는 것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격은 과연 어떤 유형의 성품이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성격 유형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바뀌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의 성격 유형이 바람직하게 어느 쪽으로 바뀌는 게 그게 복음적이고 그게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격 유형을 네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좀 볼 텐데요. 3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날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하셨는데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32절에서 34절을 보시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보충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난 간밤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면 참 좋으셨을 것 아니겠어요? 에너지도 외형적인 성격이라면 에너지도 충전이 되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예수님은 홀로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외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지 않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은 홀로 시간을 가지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주로 내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예수님의 성격 유형은 37절에서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원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미 만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또 그들을 만날 이유가 뭐 있겠냐. 나를 만나지 못한, 복음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자라는 의도이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시몬의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그런 모습은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는 말에 크게 고무가 되거나 또는 뭐 흥분이 되거나 막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무리들을 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성격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차분하시구나. 또는 뭐 사람들의 그런 인기나 인정이나 이런 것에 결코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님의 성격 유형은요. 4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 즉 한센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보다 그 한 절 앞에 보면 엄히 경고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죠. 저주의 병입니다. 여러분 최근까지도 사실은 이 병이 완치가 되지 않았죠. 최근에 와서야 이 한센병이 완치가 되고 더 이상 무서운 병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지만 수천 년 동안 이 한센병은 저주의 병일 뿐만 아니라 이 병은 불치의 병이고 이 병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한센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사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와, 내 기도에 능력이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센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일은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고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흥분할 만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사역 초기인데 주님의 이 이름이 그냥 만방에 퍼짐으로 인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목을 받게 되면 주님의 사역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지 않고 쉬쉬하시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아무튼 주님의 성격을 결코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막 떠벌리시는 그런 성격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격 유형을 알 수 있는 것은 45절인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말씀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엄히 경고하셔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한센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오히려 나가서 더 많이 전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고 그래.
뭐 사람들이 아무리 알고 그래도 그냥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냥 하시는 일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주님 좀 소심하시네. 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주님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담대하게 뭐 그러든 말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그냥 원하시는 데 사역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코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눈치나 또는 뭐 사람들의 그런 평가 뭐 이런 것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했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아니했다. 사도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 앞에 좋은 평가를 얻거나 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 때문에 주님이 동네에 들어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주님이 주도 면밀하게 사역을 전개해 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또 뭐 그만큼 지식이 있고 그만큼 자신이 있으면 뭐 까짓 뭐 필요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격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유형이 뭔 좋고 뭔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불같이 뜨거운 신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정말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거죠. 다 쓸 때가 있는 것이고요.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교훈은 이겁니다. 예수님도 성격 유형에 따라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지. 왜 나처럼 안 해? 너 성격 글러먹었어. 너 그 성격 뜯어 고쳐.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혹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좀 화끈하게 좀 하지. 그게 뭐야 지지부진하게 그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깔짝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판단과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성격들이 있다면 그 성격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격의 이 유형대로 사역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시는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인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시도를 해야 합니다. 또 서로에게 시간을 주어야 되고요. 또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그 성격 유형을 넘어서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격 유형과 다른 사역 유형에 맞지 않은 다른 사역을 오히려 넘어서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온 갈릴리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세 번째로는 악한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홀로 거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시는 것을 꺼려하시고 드러내어 다니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바로 이러한 성격의 유형과는 다르게 오히려 반대로 모든 갈릴리를 다니시고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면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인데 바로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일 어려운 악한 영, 귀신 바로 이들을 대하시기까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죠? 주님은 주님의 성격과 다르게 주님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전개해 나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곧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냥 머물러 계시면 주님의 이 빛은 한 구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세력인 회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영, 귀신들을 또한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주님의 빛, 주님의 생명,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 나는 감성적이고 나는 원래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탐탁지 않지만 나는 좀 꺼려지지만 나는 그게 싫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반경을 넓혀나가는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사렛이나 예수님의 자라나신 나사렛이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 가다라 지방에 보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사렛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자라나신 곳에 가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저 목수집 그 아들 아니야? 장남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다라 지방인데요.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셨죠. 그런데 그 소식을 그 군대 귀신이 이제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냥 바다에 물에 빠져서 몰살을 하는 장면이 소문이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게 되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상황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좀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저 귀신들을 그냥 이 마을 바깥에서 완전히 쫓아내시면 될 텐데 왜 귀신들이 하는 말을 주님은 들어주셨을까? 우리로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왜 주님은 들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기를 원한 겁니다. 결국 여전히 그들은 귀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쪽으로 그들은 택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은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전의 어둠의 삶들을 이제는 다 회개하고 이제는 빛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군대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셨으면 이제 자신들의 삶을 이제 그 비추어진 그 빛 아래에 노출을 시키고 그 삶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머물고 계신다면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한 것처럼 또 어떤 제사장의 피해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어둠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냥 귀신들에게 잡힌 삶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빛이 비추어졌지만 이 빛은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야. 여전히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공갈도 치고 사기도 치고 양심도 좀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한순간에 양심적이 돼가고 내가 개과천선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내가 생존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을 때에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바로 그 생명과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면 정말 이전의 어둠의 삶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주님의 빛 아래 거하기를 원했을 텐데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주님 좀 가십시오. 가버리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귀신이지만 결국은 사탄의 영이죠. 뭐 오늘날에 뭐 예전에는 좀 그런 좀 막 미친 사람들 막 귀신이 들렸다 그래갖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막 안찰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다 잡으면 그냥 정신병원에 다 보내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요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둠의 영, 이 사탄이 권세를 부리면서 이 어둠의 삶들을 여전히 살아가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빛이 비추었는데요, 눈이 부셔가지고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그냥 계속 살게 좀 내버려 두지 왜 이 빛이 나를 괴롭게 하냔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빛을 환영하면 좋을 텐데 빛이 비추어지면요, 헝클어진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눈곱 낀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허틀어진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숨겨지기를 원하는 거, 덮여지기를 원하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빛 아래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게 부끄럽고 그게 창피하니까 그 빛 아래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더럽고 적당히 어둡고 적당히 탐욕스러운 그런 삶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나시고 악한 영들을 대하시면서 쫓아내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사역을 펼쳐나가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내가 원치 않는 장소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어디든 가야 되는 것이지. 아이, 나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난 그런 거 싫어해. 나 원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바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빛으로 우리의 성격의 유형을 넘어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이 바로 주님 앞에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도 감추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바로 득달같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바로 그러한 삶, 바로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보시죠. 성격 유형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십니다. 45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고침받은 한센병 환자가 오히려 더 많이 전파하고 사방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주님은 한적한 곳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MBTI의 16가지의 성격 유형대로 우리는 각자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대로 사역도 하지만 때로는 성격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역을 제대로 못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격 유형이 어떠한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이미 그 성격 유형을 넘어서야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삶이죠?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16가지의 성격 유형대로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성격 스타일이구나. 물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성격 유형만 있는 거예요. 이타주의적인 삶과 이기주의적인 삶과 우리에게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한테 맞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한 그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추는데 뭘 내 성격을 바꿀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빛을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아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허물고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참아주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원래의 성격이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변하더라. 어떻게 변합니까? 내 성격이 저 사람의 성격으로 변합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삶으로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격의 바람직한 방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설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을 맞으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죠.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 맞죠.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멀지만 아무리 막히지만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고 기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희생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그런 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에는 가족들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인들도 만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바로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고 작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은혜를 갚은 그런 모습들 말이죠. 꼭 그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2024년도가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그런 설의 시작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2024년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이 은혜를 베풀고 정말 서로를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 문제들을 내 문제처럼 여겨줘서 풀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므로 인해서 설이 되거나 기념일이 되면 자그만 선물 하나 준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빛된 삶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지인들이 멀어집니까? 지인들이 가까워집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까? 정말 존경하고 나를 본받기 위해서 모여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적한 곳에 계셔서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셨을 때는 오히려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나비나 벌들이 그 꽃을 향해 모여드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면서 믿음을 나누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2024년 그리고 우리의 여생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성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성격의 유형에 따라 저희들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격 유형을 넘어서야 될 바로 그 순간들에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온 동네를 다니셨던 것처럼,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악한 영, 대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귀신들을 주님이 쫓아내시며 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받들고 주님 가라 하시면 어디든 가고 만나라 하시면 누구든 만나고, 싫은 일이고 꺼려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순종하며 받들므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2024년 아름답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하고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올 한 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복이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쳤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성격 유형을 넘어서서 세상의 빛으로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온 가족이 다 모였나 봐요. 우리 백선희 권사님 가정은 온 식구가 다 모이셨나 봐요. 예, 텍사스의 선교사로 텍사스가 아니라 멕시코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도경이 부모님 포함해서 온 식구들이 지난주도 오셨는데 오늘도 또 참여하셨습니다. 주의 복이 임하시는 그런 귀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우리 나눕니다. 중보 신방 요청 카드 제출해 주셔서 이제 상반기 신방 진행을 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출 안 해도 알아서 하실 거야.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신방 카드 제출하신 가정만 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신방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 요청 카드 제출해 주시면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년부 동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16일, 17일 이틀간에 펼쳐지는데요. 우리 청년 동기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세대들이 잘 은혜 받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다음 주 23일, 24일이 되겠습니다. 기부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성전 꽃까지 함께 섬기실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샬롬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식구들과 함께 잘 오붓하게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 주간 부서는 새가족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는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창세기가 끝났어. 빨리 따라잡으시고 출애굽기부터 또 힘껏 읽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셔서 멋지게 한 해를 또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 필요하시죠? 시작.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